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문학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세상적인 것으로 낮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위기라는 특정한 상황, 즉 정치적, 종교적 박해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이런 묵시문학의 형태를 사용한 책이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일관되게 제시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지만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함께 모였고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다니엘서 2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당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표현입니다. 체제, 반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자는 다니엘의 말은 오늘 위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 우리들의 마음을, 양심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다, 위기다 등등 여러 가지 섬뜩한 단어들은 사용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고 그 위기 가운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위기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고 위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은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손에 쥐어진 다니엘서는 위기 가운데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결해서 포로로 끌려온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바빌론 제국의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고 다니엘은 왕의 궁정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사다마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많은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들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이들은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왕은 마지막으로 금 신상에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처럼 세상 권력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 권력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타협과 조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입장에서 맞춰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묶여서 맹렬히 타는 화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오늘 마태복음에 와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로 산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고 어떤 것일까요? 이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의로 살았던 예수님의 삶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고통을 감수하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 글입니다. 베드로전 3장 10절 이하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외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정치는 권력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가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가 다스림을 받는 세상을 꿈꾸며 도전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세상의 많은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기업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풍요로운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 정욕, 술취함, 환락, 연애,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 등등.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부자가 되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의를 위하여 사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각오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람에게는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거나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면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현실을 잊어버린 채 잠시 잠깐 사라져가는 풀의 권세를 쫓아가는 꽃의 권세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 읽어드리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날마다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선택을 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주의 권세와 능력만 나타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꽃이 피며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에 몸과 마음을 마음껏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